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없음을 알면서도 본질을 놓친 채 비본질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믿음 없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함께 산에 머무시는 동안 산 아래에 있던 나머지 9 제자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이들은 지금 큰 무리에 둘러싸여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에서 사용되는 변론하다의 뜻은 다툰다라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지금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요청했으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서기관들이 제자들의 무능함을 보고 기회라 생각하여 이들을 비난했고 제자들이 이로 인해 이들과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보시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 역시도 이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번에도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했고 아이를
고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9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고 묻는 이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는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여기면서 이 나태해진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중요한 본질을 놓친 채 사역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믿음 없이 일만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 결과는 결국 비본질에 집중하여 논쟁하는 일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과 같이 바쁘다는 이유로 오늘 하루를 기도 없이 시작하지는 않았는지, 분명 교회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남들보다 바쁘게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과 같이 믿음 없는 모습은 아닌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믿음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함을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시면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이를 붙들고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곧바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는지 물으시자 이러한 증상이 그가 어릴 때부터 있었고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여러 번 던졌다고 아이의 아버지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말하는 이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표현은 지금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그가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섰을 때에는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가면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치료받아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에 아이가 치료되지 못하자 실망과 안타까움에 이제는 믿음과 확신도 흔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의 아이가 완치될 수 없을지라도 도움이 될 만한 무슨 일이라도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이에게 도움을 주시는 일은 곧 이 아이뿐만 아니라 자기와 가족들도 불쌍히 여겨 도우시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지금 해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지금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스스로 무엇이 될 것이라며 주문 외우듯이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아이를 치료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 같은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그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24절 말씀에서 아이의 아버지는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곧바로 큰 소리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칩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모순된 고백이지만 이것은 밑바닥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이자 소리를 질러서라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애쓰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 아버지의 고백을 인정해 주셨고 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였지만 제자들의 무능함에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세상에서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비난하는 소리를 마주할 때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조차도 능히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은 믿음의 자리까지도 주님께 내어 맡겨 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세상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건한 믿음으로 올바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잘 보존하고 선영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아픔은 이제 그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평안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요 전도팀과 토요 전도팀 사역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복음의 열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학업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오늘은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통사고로 아프리카 여러 나라 YM 스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유가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20년 동안 함께했던 아루샤 베이스 리더도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새로운 리더가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음부가의 쿤두 지역에서의 전도 가운데 많은 영혼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석현 집사님 아버님 췌장암 진단받았습니다.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희망을 놓지 않게 하시고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와 체력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고 사랑의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전립선암 수술 이후에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이후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암세포를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시고 완전한 회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양님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히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 사는 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4개월 항암 후 수술 예정되어 있습니다. 항암과 수술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민정 집사님 갑상샘 암 판정받았고 수술 마쳤습니다. 이제 수술 이후 회복과 방사선 치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잘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치료를 위해 항암 중에 있습니다. 후유증 없게 하여 주시고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고관절 위쪽 엉치뼈가 골절되어 12주 진단받았습니다. 시술하지 않게 하시고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이전 항암이 생겨 항암 방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항암제 치료 가운데 하나님 부작용 없게 하여 주옵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주사제 치료 및 몸 관리를 잘하게 하셔서 소장의 염증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시고 일상생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경아 집사님의 아버님, 주한숙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승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을 위해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독감으로 어려움 가운데에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